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순간들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좋은 기억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끄러웠던 순간, 망설였던 순간, 누군가의 눈빛이 차가웠던 순간들이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런 후회들이 가슴 한쪽을 조용히 눌러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생각하세요? 하지만 세월이 지났다고 마음이 저절로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무게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린 다윗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업적이나 승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왕관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흔들림입니다. 다윗, 그는 시편을 쓴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찬사 뒤에는 늘 두려웠던 사람, 실수했던 사람, 후회했던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완벽한 믿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서려 했던 한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흔들림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한 사람의 마음 이야기로요. 다윗의 이야기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들판, 양떼 사이, 집에서 가장 먼 곳. 그날도 다윗은 형들이 집에 있을 때 혼자 들판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형들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윗은 늘 밖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에게 그것은 그냥 익숙한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나는 왜 형들과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예언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새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엘리압부터 차례로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막내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이새는 그제야 대답했습니다. 아, 막내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말투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마지막이라는 것을, 자기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증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조용히 맡겨두는 마음이었습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그는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것은 다윗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다윗은 조용히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속에서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수금을 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다윗의 그 시절을 압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시간, 내 자리가 없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때는 억울하고 서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은 불려왔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다윗의 삶이 곧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양을 쳤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과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은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것은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려고 갔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한 사람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골리앗, 거인 전사. 그는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장군들도, 용감하다던 군인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왜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지? 그 질문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함이 곧 용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떨렸을 겁니다. 골리앗은 정말 컸으니까요. 그의 창은 배틀채 같았고 갑옷은 빛났고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며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용감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다윗은 들판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던 걸까요? 사자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그때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다는 것을.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형 엘리압은 화를 냈습니다. 너는 여기 왜 왔냐? 들판의 양은 누가 지키고 내가 교만해서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형의 말은 늘 그랬습니다. 다윗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의 마음 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나는 왜 늘 인정받지 못할까? 형들은 나를 왜 이렇게 볼까? 나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투구를 씌웠습니다. 칼을 쥐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벗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물맷돌 5개, 그리고 물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떨렸을 겁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들고 오다니. 그 말은 모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였습니다.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말은 용맹한 선언이 아니라 떨리는 고백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물매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환희였을까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 떨림이었을까요? 승리는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승리 이후 다윗의 삶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도다. 그 노래는 기쁨의 노래였지만 동시에 위험의 신호였습니다. 사울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왕이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민심의 변화, 그것은 왕좌를 흔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향해서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다윗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 하신다. 사울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죽음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도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아왔습니다. 살아서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요. 사울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갔습니다.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나는 충성했는데, 나는 왕을 섬겼는데, 왜 나는 쫓기고 있는 걸까? 그 시절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밤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말들은 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윗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외로워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2번이나요. 한 번은 동굴에서, 한 번은 잠든 사울 옆에서. 부하들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당신 손에 넘기신 겁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도덕적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후회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겠느냐. 그 말은 경건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왕이 될 텐데 내가 먼저 왕을 죽이면 나도 똑같이 당하지 않을까.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순수한 믿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계산도, 망설임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윗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다윗 왕 만세. 하지만 왕관을 쓴 다윗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다툼, 압살롬의 반란, 궁중의 음모들, 다윗은 알았습니다. 왕관이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왕관은 더 많은 무게를 가져왔습니다. 밤이면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렵다. 여전히 흔들린다. 그 고백이 다윗의 시편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다윗은 강한 왕이 아니라 약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다윗을 더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특권이었을까요? 아니면 피곤함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다윗은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밧세바. 그녀는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왕의 권력으로요. 그리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밧세바는 임신했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숨기기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전쟁터에서요. 집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서 편히 쉬겠습니까? 그 말은 충성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다윗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롭다. 다윗은 더 깊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 장군에게요.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쪽에 세워라. 그리고 후퇴하라. 그것은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싸우다가요.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 한 부자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의 단 한 마리 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나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고백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풍성한 자비대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기도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절규였습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왕의 자존심도 믿음의 명성도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았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흔들렸습니다. 아들 암논은 여동생을 범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여파는 평생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낄까요? 다윗을 비난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방심한 순간, 유혹에 넘어간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순간, 그 순간 이후 우리는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진 뒤 다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늙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휘어졌고 몸은 차가워졌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지만 늙음 앞에서는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사랑도, 배신도,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말년의 다윗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친아들은 싸우자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압살롬을 막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울음은 왕의 울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울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보다 아버지였습니다. 왕좌는 영광스럽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아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젊은 시절에 썼다고 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요. 하지만 이 시편을 읽으면 늙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의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시절,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은 서운했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아니,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요. 재료를 모았습니다. 금과 은과 나무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끝내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은 아버지의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다윗 자신이 평생 붙잡았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요. 그는 왕으로 죽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던 사람, 흔들렸지만 다시 일어섰던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약했지만 그래서 더 가까웠던 사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두려워했고, 왕이 되었지만 흔들렸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 모든 것이 두려웠던 순간, 실수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웠던 기억,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가슴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넘어진 뒤에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안입니다. 우리도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다윗은 들판의 목동이었고, 거인을 쓰러뜨린 전사였고, 왕이었고, 죄인이었고, 아버지였고, 마지막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괜찮다고,
우리도 사랑받고 있다고 그 마음이 당신의 가슴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여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한 사람을 통해 인생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